손으로 이들을 만져주시어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치유자와 반주자에게 7배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심 내려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는 자는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마땅히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지만 나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을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었다라는 말씀. 30세이면 30세이지 왜 30세쯤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말에 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호세이입니다. 호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대략, 무엇만큼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의 30세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 한다면 31세, 32세, 33세 3년간 공생애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한 성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단 한 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마을입니까? 당시에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책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대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도 나오지 않는 동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하듯 아래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투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할 곳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도시라 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성벽이 둘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은 성벽이 없어요. 아주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아니 사시고 계실 때 대략 추측하기를 30에서 50호 가정이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아야 400명 정도의 인구가 거했던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농사일, 목축업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목수라든가 이런 기술자들이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자들은 쉽게 말하면 노동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주로 활동한 지역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면은 동생들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어머니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왔더니 가장 잘 믿고 가장 밀어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겠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믿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목사의 아들들이, 장로의 아들들이,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교계의 유명한 중직자들이, 다시 말해서 연합활동의 임원들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노년에 거하시는 남한산성의 여자신학교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 건강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선물을 드리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참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목사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하여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이 콜콜하게 생각을 하더만 입을 여셔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목사인데 그래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감투를 쓴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보고 예수를 잘 믿으세요? 아마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를 가장 잘 믿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장로님, 예수 잘 믿으세요? 권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집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종종 느끼는 것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받들어 섬기는데 저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가 의심이 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러네요. 그런데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게 먼저인데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것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관록을 나타내는 거지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경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 고치고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쳐가는 고향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을 때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디서 저렇게 잘 가르칠까? 그러면 고향에 예수님이시니 높여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 사람들이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깔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존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터인데 아니라는 말입니다. 깔보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깔보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이유는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수는 계집부터, 요새 말썽이 많은 닭집부터 사람이 사는 집까지 짓는 일을 다 하고 있는 분들이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수인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노동자이다. 닭집도 짓고 개집도 짓고 사람들이 사는 집도 고쳐주는 단순한 노동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척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금수저를 물고 나오신 분이 아니고 특권층으로 귀빈으로 존경받고 높음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흙수저를 물고 나오셔서 평범한 노동자로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냉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것 혹은 부수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히 있다는 말입니다. 나하고 깨북장구 친구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싸움도 못했어. 나한테 맨날 얻어맞았어.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되었어. 이건 존경하는 말투가 아니라 깔아뭉개는 투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아요? 나와 함께 뭘 했으니까 그분이 훌륭하게 성공했으면 박수 쳐주고 그분의 장점을 말해야 하는데 그분은 중학교 때 말썽꾸러기였어.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어. 이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그 사람을 깔아뭉갠다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존경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낮추고 비판하고 배척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형제 야고보, 유다, 시몬이 있지 않느냐. 그 누이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30세가 될 때까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하여서 목수의 직업에 충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어디 가서 무엇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사셨다는 말이에요. 비로소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그가 30세쯤 되었을 때 나사렛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왜 30세까지 나사렛을 떠나지 아니했느냐? 그 비밀이 여기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장남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0세쯤 될 때까지 기다리며 작은 일에, 다시 말해서 가정을 보살피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세계 모든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작은 일이라고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까닭은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서 너무 고생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일꾼으로 고생하는 걸 보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일하는 걸 보았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지 영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속담처럼 여겨졌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담을 인용한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은 존경을 받기가 어렵다. 가까운 사람은 존경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배척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이란 뚜껑을 열어놓는 것이다. 뚜껑을 열어놓아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담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덮어놓게 되면 소낙비가 내려도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부어져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하는 말은 뚜껑을 덮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불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뚜껑을 덮어놓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데 뚜껑을 덮어놓게 되면 고침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시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열어주지를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망치로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는 권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시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능력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도 나에게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비판적인 마음, 무관심한 마음, 아니면 드라마 본 것 생각하는 마음, 또는 돈 누구한테 빌려주고 또는 누구한테 받을 것, 그런 것 생각하거나 또는 자녀들 가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덮어놓은 그 뚜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연결되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녀들의 뚜껑을 덮어놓거나 물질의 뚜껑을 덮어놓거나 세상 만사의 뚜껑을 덮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문을 열고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그 순간, 주님을 환영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쉽게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을 닫아놓고 거절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뚜껑을 덮어놓았을 때는 은혜가 내게 임하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시어 드릴 때에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게 오셔서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게 오셔서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눈을 꼭꼭 닫아놓고 귀를 꼭꼭 닫아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게 되면, 방어에 열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나와 상관없이 떠나가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예수여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여 지금 내게 오셔서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배를 통하여 기적의 기적을 체험하고 고침받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포장지냐 내용물이냐, 포장지냐 내용물이냐. 여기서 우리는 잠시 포장과 내용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설립한 닐앤드 스탠포드는 원래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스탠포드 부부를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었거든요. 외모가 별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대를 했어요. 지금 큰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증하기 위하여 찾아온 스탠포드 부부를 외모만 보고 하대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기분이 상한 스탠포드는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지 아니하고 그 돈으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 대학이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대학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장지만 보고 내용물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별것 없는데 포장지는 그럴듯하게 금박으로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고 포장지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용은 매우 중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몫으로 사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배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어 저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구원자이심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포장지만 보고 목수였구나, 나사렛 촌놈이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보고 말씀의 내용을 듣지 못하면 이 사람은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인생의 중요한 길을 찾아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같은 교회에 수많은 장관들, 수많은 대통령도 나왔지요. 수많은 재력가들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있듯이 이 교회도 미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마다 설교를 아주 잘하는, 그리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류 교회들이 자꾸 약화되면서 숫자가 줄어들면서 노인들만 남는 교회로 이제 전락을 할 때 이 교회도 그런 길을 걷게 되었어요. 노인들 한 50명쯤 남은 교회로서 예전에 그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노인들이 큰 예배당에서 한 50명이 그냥 숨을 헐떡거리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50명 노인들만 모이던 교회가 400~5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곳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0명의 노인들만 모이던 교회가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직원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의 리더십 때문에
새로 오신 목사님의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자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가던 교회가 노인들만 모여서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활기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칠 때 단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든지 5마디의 말씀만 하십니다. 이 방문하신 목사님이 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5말씀이 무슨 어떤 말씀입니까? 5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자기도 돌아가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 노릇하면 내가 중직자라고 하나님 노릇하면 내가 40년 50년 믿었다고 하나님 노릇하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쇠퇴하는 교회들 대부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인데 이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그걸 주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밀어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축도에 대하여서 이틀 말씀을 드렸어요. 축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단지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는 그것이 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축도 시간에 한 명이 없어졌어요. 전화 들고 전화 받으러 나간 거예요.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축도에 전화 받고 다들 눈 감고 있으니까 전화 받는 시간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간혹 보면 성도들이 보따리 싸는 시간이에요. 나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축도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전락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되는 거지만 이 축도 시간은 하나님이 진짜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목사에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말씀대로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능력의 시간인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뚜껑을 덮어놓게 되고 전하는 메신저만 바라다보고 그 내용을 바라보다 보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왜 쇠퇴하느냐? 40년이 되어도 왜 부흥하지 못하느냐? 부흥을 그렇게 외쳐도 왜 부흥할 수 없느냐?
가짜 하나님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자기의 고집대로 이 교회를 산산조각 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불평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형편없어. 중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 이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생겼을지라도 중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또는 학교가 변변치 못할지라도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뚜껑을 덮어놓지 말고 벗기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시골은 마을 단위의 교회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포장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니까 욕자라는 누가 다니고 거짓말자라는 누가 다니고 남의 돈 띄어먹은 누가 다니는데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가면은 고무신이나 잊어버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멀리 있는 30분 40분 걸어서 옛날에는 왔지 않아요. 1시간도 걸어서 왔잖아요. 멀리 있는 분들이 나와서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고침을 받고 역사를 바꾸어가는 인물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포장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지 않느냐, 나사렛 촌놈이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를 보지 말고 포장지를 보지 말고 내용을 보시며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새의 8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도 변변치 않다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노릇을 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별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반짝반짝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 안 됩니다. 포장지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이것을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의 교회가 숫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왔다가 이 교회는 텅텅 비었네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아이고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네.
희망이 없네. 사람들이 떠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포장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 동성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위대한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포장지가 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배척을 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포장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배척받았던 예수님, 나사렛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성교회 예수님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포장지만 보고 앉아있다 돌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용을 볼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올바른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서 우리가 소원했던 10년간의 기도, 2018년 오직 전도를 통하여 희망을 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심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3장 드리면